주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2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귀한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락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상법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2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배상법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기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슈바이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 예수님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라파네데 병원에서 그는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거기에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많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고향에 가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 많은 지인들이 이 슈바이처 오는 것을 환영해서 기차역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등실에서도 2등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등실에서 슈바이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실망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 격에 맞게 1등실에서 나와야지 왜 3등실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넉살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4등실이 없어서 3등실을 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슈바이처의 어떠한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의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기억했지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인의 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21장, 22장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각주가 되겠죠. 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21장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종이 될 수가 있고 또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6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7년째에는 그들을 놓아줘야 되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50년, 희년이 되는 데는 반드시 종에서 놓아줘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해서 너희가 자유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 위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체적인 자유에 대해서 21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2장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법과 사회법을 준 것은 특별히 사람이 어느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기 어떠한 생명과 같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 공동체 속에 이렇게 시민법, 사회법을 주어서 보상과 배상을 통하여서 서로 화합하고 안녕을 목적으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좀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범죄한 거나 또 과실로 범죄했을 때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부터 27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뭐 성범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난한 자, 또 사회적 소외된 자 많이 있는데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책임 규범이 나와 있고, 마지막 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구별되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1절부터 15절은 배상의 율법, 이웃사랑의 정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소를 도둑했을 때는 5배로 배상해야 되고, 양을 도둑했을 때는 4배로 배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도둑질에 대해서도 2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소나 양은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교통수단이에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동할 때 소로 또 양으로 그들은 재산과 같고 교통수단과 같고 아주 전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배상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5절부터 6절에 보면 짐승이 또 남의 집에 피해를 줬을 때도, 또 화재로 인하여서 또 남에게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는 은행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맡길 때, 어떠한 또 짐승을 맡길 때는 옆집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때에 분실했을 경우나 또 처음과 달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상과 배상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상은 손해를 입힌 액면가 그대로를 돌려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상은 그것보다도 더 2배 이상을 변상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2장은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각주예요. 강해의 내용이 되겠어요. 또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탐내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재산이든 생명이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십계명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귀한 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책임의 율법,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정혼이나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끼워서 동침한 경우에는 2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아내로 삼아서 명예를 지켜주든지, 또 부모가 허락지 않고 서로 결혼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돈으로 배상을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남을 존중히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딸들도 한 가정의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어떤 노동력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생명과 노동력이 상실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러한 배상법을 통하여서 해결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경우가 나와요.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무당도 있고 또 여러분 아주 타락해서 짐승을 행음하는 자들이 우상숭배는 많이 있죠. 오늘날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유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사회 공동체 약자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약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약자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다갈 때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빌려주든지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산을 해서 자기 능력껏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잘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저들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너희들도 나그네 왔고 과부와 고아같이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까지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자를 돌보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28절부터 31절에 보면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8장 세상의 재판장을 욕하지 말래요.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말래.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세상의 재판장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부터 30절은 추수물을 드릴 때에 첫 것은 그게 아들이든 소든 양이든 전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으뜸을 드리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31절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나 또 음식에서나 삶에서나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니까 의가 회복이 되고 화평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결국은 빼앗게 되고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십계명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부사항 21장, 22장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호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 및 적용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며 삶의 으뜸이 된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으뜸 11조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물질에 대한 주권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고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코드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구별된 생활하는 것이고, 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면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에 집중하는 길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삶을 통해서 깨닫게 은혜와 결단을 각자 또 우리 교구 또 목사님들과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또 사랑의 원리 또 거룩의 원리가 잘 작동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